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를 마지막 한번 두고 오늘 다니엘 기도에 간증이 있어서 누가복음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성경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는 세리장이다. 세리장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국가가 공인한 최고 회계 법률회사 CEO였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 당연히 부자겠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의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 로마의 빌붙어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매기거나 또 갈취하는 민족의 배반자, 백성들의 고열을 짜먹는 혐오자, 이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그 세리들의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라는 말씀이죠. 자, 3절 4절은 삭개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았다. 그리고 사람이 많았다.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달려갔다. 여기 앞으로 달려갔다는 말은 여기 예수님이 지나고 있는 이 지점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저 앞쪽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앞쪽으로 미리 달려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 개정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바꾸기 전 성경을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 개역 개정판으로 번역이 바뀌었는데 개역 한글 성경과 개역 개정판
이 성경을 4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뽕나무가 돌무화과 나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일학교를 다닐 때 뽕나무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뽕나무가 익숙하단 말이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돌무화과 나무보다는 뽕나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을 해 놓으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뽕나무로 기록을 하면, 뽕나무로 보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모스 7장 14절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는 최하층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이 일 자체가 동네에서 머물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양떼를 이끌고 광야로 나가면 2달이고 3달이고 6달이고 집을 떠나 이리저리 방황하는, 돌아다니는 그런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떠나 수개월 동안을 돌아다니는 직업이다 보니 동네 공동체에 속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공동체에 없어도 될 사람이 목자를 하는 것이고, 이 목자는 당시 계급으로 치면 최하층의 계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목자들도 1년에 아주 긴 시간 동안, 몇 개월 동안을 집 근처에서 양을 먹이면서 목자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밀을 추수하고 나면 우리나라 벼 추수 후에 벼에 밑둥이 남듯이 밀에 밑둥이 남아 있습니다. 밭에 밀에 밑둥이 남아 있으면 목자는 그 밭의 주인을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 밭의 밀 밑둥을 내가 치는 양떼들이 먹게 하신다면, 먹을 수 있게 해준다면 내가 당신의 뽕나무를 재배하는 일에 노동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류모세 목사님이 쓴 열린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뽕나무 재배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뽕나무 열매인데요. 꼭 우리나라 매실같이 생겼잖아요. 이 뽕나무 열매가 좋은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열매 하나하나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발라 주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열매 하나하나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줘야 되니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고된 노동력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이 집을 떠나 수개월을 떠나 있는 그 목자들이 집 근처에서 양떼를 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밀 밑둥을 양떼에게 먹이고 그 주인에게 당신의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 일, 이 뽕나무 열매 하나하나에 기름을 칠하는 이 일을
내가 제공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 날 게 하나도 없죠. 밀밑둥을 다 제거해 주니 좋고, 밀밑둥을 먹다가 양떼들이 응가를 하면 유기농 비료가 되니 좋고, 또 돈 주지 않고 이 고된 노동의 일을 할 수 있으니, 시킬 수 있으니 일석삼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을 보면, 아, 목자, 양을 치다가 지금 저 밭 주인의 저 나무 주인의 뽕나무를 돌봐 재배하는 목자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세리장, 여리고성은 헤롯 왕의 겨울 궁전이 있을 만큼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을 피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별장을 지어 한 시즌을 머무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세금이 거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세리의 수장인 세리장이 있습니다. 그 큰 도시의 세리장이라면 유명 인사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삭개오는 외모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은데 세리장이다. 즉 삭개오가 밖에 나가면 누구나 삭개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번역하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가 목자로 위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 그 앞에 있는 그 말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뽕나무에 올라갔다로 바로 봐버리면 키가 작아서 잘 보려고 올라갔구나가 되지만, 이 뽕나무에 올라간 그 문화적 배경을 알게 되면 삭개오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싫어서 목자로 위장해서 뽕나무에 올라갔구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삭개오는 목자로 위장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이 삭개오 사건 앞에 두 개의 사건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 관원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맹인을 만난 사건이고, 그리고 삭개오의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갈망,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라는 이 핵심 주제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사건을 바라봐야 됩니다. 부자 관원, 청년 부자 관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참 기특한 질문을 합니다. 그 부자 관원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대답을 해주시고, 부자 관원은 그 주님의 말씀에 당당하게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러면 너는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부자 관원이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예수를 떠나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나를 믿으라 라든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으니 거듭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십계명을 지켜라,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원 외에 그 어디에서도
십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영생에 대한 갈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의도를 주님이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자 관원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자 관원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너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취할 만큼 귀중한 것이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가서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네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 재물과 네가 얻고자 하는 영생,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너는 선택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부자 관원에게는 영생보다는 목숨보다 좋은 돈이 훨씬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떠나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은혜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맹인이 시끄러운 소리에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맹인이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맹인을 찾아와 꾸짖습니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그런데 이 맹인은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억눌러도, 사람들이 책망해도 그 맹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이 맹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한 갈망과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는 이 맹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사람들과 나누던 대화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이 맹인에게 다가오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삭개오죠. 여러분, 부자 관원은
자신은 십계명도 다 잘 지킨 믿음 좋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로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동족을 괴롭히고 동족의 재산을 갈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의 부자됨을 부러워했겠지만 혐오하는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관원에게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면 이 삭개오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부자 관원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인정할 만큼 이 부자 관원은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삭개오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답답하리만큼 알고 싶었지만 부자 관원처럼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치며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되돌릴 만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쳐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신분도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삭개오가 부자 관원처럼 예수님께 갈 수 있었다면 갔을 것입니다. 맹인처럼 외칠 수 있었다면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로마의 앞잡이로서 동족들의 고유를 빨아먹는 이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세리의 장으로서 자신 스스로를 불의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는데, 마음에는 예수님을 뵙고 싶은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목마름이 있는데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부자 그거 살아봤더니 별것 아닙디다. 나도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갈망이 있는데 주님께 가까이 갈 만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그는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도 보고 싶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이라도 보고 싶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고, 사람들의 조소와 희롱을 받지 않고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도 멀리서나마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이 목자라고 생각할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삭개오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셨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갈망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갈망하지 않으면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후의 사건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 내가 변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변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하면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부자 관원에 가까운가? 삭개오에 가까운가? 여러분은 부자 관원에 가까우신 것 같으십니까? 삭개오에 가까운 것 같으십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모함이 있는가?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혹시 목사라, 장로라서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어와서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너무 편안해져 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닌가? 감동도 결단도 없는 신앙생활에 익숙한 종교인이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있는 주의 응답과 은총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그 갈망과 목마름과 간절함이 솟아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계주라고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톤 터치를 잘하게 하셔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준모, 이정화, 나예진, 나효영, 배진영, 유슬기, 배하진, 최영근, 최선, 허권, 홍하선, 김주아, 김주우, 박익수, 강다솔, 박민수, 이술, 박지한, 유한, 박유한 자녀 형통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이 예물을 통해 우리 자녀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예물이 닿는 곳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의 창고를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또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들의 믿음 위에와 주님을 내 마음의 귀한 자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